자, 오늘의 첫 번째 순서는요. 지식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네, 오늘 그런 대로 잘 맞았네요. 오늘도 잘 맞았는데 앞으로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밀어보는 걸로 하죠. 네, 첫 번째 순서는요. 자신감 뿜뿜 시간인데요. 불교계의 지식 히어로 마블의 타노 스님에 가까운 저희 지식 히어로 자연 스님께 매주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면서 호기심 돋는 주제에 대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제 역시 굉장히 궁금한데요. 스님, 이 주제가 적힌 족자 좀 펼쳐주시죠. 예, 족자 한번 펼쳐보시죠. 이거 방향이 중요합니다. 두구두구 해야 될 것 같아. 자, 오늘 주제는 법당 안에 부처님은 왜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 가지고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절에 들어가면 부처님도 많고 보살님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슬람하고는 가장 대립점에 있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불교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떤 단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차이들이 있죠. 그리고 기독교 전통 안에서만 얘기한다면 천주교하고 또 이슬람이 그걸 형상주의, 무형상주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에 대해서 어떤 수단화 시킬 것이냐, 안 그러면 무형상, 진리적인 부분만을 강조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깨달으면 붓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붓다라고 하는 말은 석가모니를 가리키는 표현이나 무슨 아미타 부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대명사예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마치 조선의 임금이라고 하면 뭐 27대 임금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 명의 임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부처님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있고 뭐 비로자나 부처님도 있고 아미타 부처님도 있고 뭐 약사열애도 있고 점점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기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마 과학이 발달하든 안 하든 그 생명이 존재한다면 모든 존재들은 행복을 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행복해진 사람을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미래의 붓다고. 그래서 그렇게 미래의 붓다를 가리키는 표현이 사실은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은 수행 단계에 있는 사람, 붓다가 되려고 하는 사람,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보살들 중에서 이제 많이 닦여서 높아진 사람들을 보살, 마하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문수보살, 관음보살, 뭐 대세지보살, 안 그럼 지장보살 이런 분들은 그렇게 구제자적인 보살. 우리는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보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는. 왜냐면 행복해지는 사람이야 뭐 과거에 없었겠어요? 그래서 과거라고 하면 언제? 과거 시간대. 우리가 살기 과거 전에 시간대로. 과거 안 그러면 미래에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 부처님은 가섭불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뭐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뭐 그 앞에도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행복에 대한 욕구는 끊이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뒤로는 미륵불, 뭐 사자불, 뭐 이렇게 해서 누지불까지 쭉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시간대라고 하는 걸 상정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대를 현겁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 앞에는 과거 장엄겁, 미래는 성수겁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의 사이클을 정하는 거예요. 마치 고대, 근세, 아니 고대, 중세, 근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고대에 위인들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꼽듯이 그래서 과거 장엄겁에 천부처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천분의 부처님, 그 다음에 현재 현겁에 또 천부처님, 그 다음에 미래 성수겁에 또 천부처님. 그래서 그렇게 있는 시간 속의 부처님들을 다른 시간대의 부처님이라고 해서 타시불이라고 그래요. 다른 시간대의 부처님.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칼 세이건이 예전에 한 말 중에서 전 우주에 인간만이 생명체라면, 그러니까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주를 낭비하는 거다. 저도 그 얘기 들어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재밌고도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지구랑 유사한 행성을 발견한 것만 해도 수천 개가 지금 있다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지금 인간의 과학만 가지고도. 그런데 천체 물리학자나 아니면 우주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처럼 진화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칼 세이건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나사에서 무슨 발표가 있었죠. 인간과 전혀 다른 진화 체계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외계인과 접촉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어떤 일방성일 뿐, 우리 생각의 기준한 일방성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전혀 다른 각도에 접근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 생각하면 ET부터 시작해서 요다. 모든 외계인들의 특징이 인간을 닮아 있어요.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변형된 형태일 뿐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 체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주에 다양한 어떤 생물군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 고등 생명체가 있으면 꼭 고등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생명체는 다 행복하려고는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행복의 극점을 추구하고 터득한 사람을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른 세계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타방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위 말고 동서남북 다른 방위에 있는 부처님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다른 부처님들을 타시불, 그 다음에 다른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를 타방불. 그럼 스님 제가 궁금한 건 우리는 1회 때 예. 현장 스님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했는데 그 스님은 우리는 스님이라고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처님 급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서유기라고 하는 약간 각색화된 소설책에는 부처님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결론은 그렇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있는데 사실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현장 스님은 미륵 부처님을 신앙하는 분이었었어요. 부처님 여러 부처님 중에서 미륵 부처님을 신앙하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미륵 부처님이 사시는 데가 천당에 그러니까 하늘 세계 중에 도솔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천당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불교 용어고요. 천국이 기독교 용어예요. 그래서 천당 중에서 도솔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현장 스님은 그곳에 가서 미륵 부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현장 스님이 임종하기 전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스님께서는 도솔천에 가서 태어나시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거기 가서 태어날 거야.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쪽에 가 계시는 거로.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물론이죠.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 그렇게 노력해가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불교에는 이 타방불과 타시불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수협회에 가수가 많다고 우리가 모든 가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TV나 이런 걸 보면 언제나 이 카드 돌려막기처럼 나오는 분들도 나옵니다. 카드 돌려막기. 몇 분만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는 가로 열고 인기가 있는.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기 투표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잘 정해야 되고. 그래서 각각의 주특기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인기들이 많이 있으면 그분들이 신앙 대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교조. 어떻게 보면 불교에 시작하신 분이고 다른 부처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신통으로 보니까 서쪽에 보니까 서쪽 세계에 여러 부처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 뒤에는 미륵 부처님이 올 거야. 내 뒤에 바톤 터치를 해서 이렇게 다음 그러니까는 내가 대통령이면 내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거야. 지금은 거의 당선인 신분으로 있어요. 미륵은 당선인 신분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열반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판을 어떻게 짜는 거냐면 보통 사찰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인기가 있는 부처님 중에서 서쪽으로는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동방 아촉 세계 동방 약사 유리광 세계의 약사열애 이렇게 세 분을 모셔요. 이거를 타방불.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바꾸면 우리가 세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세계, 네. 세계, 우주 세계 할 때, 이 세계 할 때, 그게
시간세자 공간계자예요. 실제로는 하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위적으로 했을 때는 삼계불이라고 부릅니다. 삼계불. 스님 근데 동쪽 서쪽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저희가 법당을 들어가면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 서쪽인 건가요? 동쪽 서쪽은 안 바뀌어요. 좌우가 그 바뀌는 좌우. 거지. 네, 좌우가? 동쪽 서쪽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동아시아는 마찬가지예요. 임금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이렇게 높은 분들은 전부 남쪽을 봅니다. 그래서 위패도 남쪽으로 진설을 해요. 그래서 남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가운데를 본尊으로 했을 때 오른쪽이 서쪽이 되고 왼쪽이 동쪽이 돼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부처님 쪽으로 절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북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동아시아 전통에 뭐가 있냐면 군주 남면, 신하 북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남쪽을 보고 앉고 그 다음에 신하는 북쪽을 보고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동네가 일조량이 좀 적기 때문에 밝은 걸 좋아해서 남향. 군주는 남쪽의 양명한 기운, 그러니까 밝은 기운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나라 때 그렇게 중국 고대 왕조의 주나라가 있는데 그 주나라 때 그렇게 하는 대전, 그러니까는 정사 보는 데를 뭐라고 그러냐면 명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밝은 집. 밝은 그 명당이라고 그래서 하는 명당. 개념이 이제 사람이 살 때 좋은 자리라고 해서 명당자리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영화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건 묘자리, 묘자리로서의 명당, 사람이 사는 집으로서의 명당 이 두 가지 구조로 나중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님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동양에 이런 절사가 있다 뭐 임금이 뭐 남쪽으로 보면서 신하를 다스리는 근데 이건 동양 쪽인데 예. 근데 인도에 가면 인도에 지금 불교 사찰들이 있을 예. 텐데 거기서도 똑같은 절차 인도는 달라요. 인도는 모든 방향을 부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시냐면 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 입구도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남쪽을 보고 있고 우리가 집도 마찬가지예요. 남향을 선호해요. 그래서 남향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인도는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남쪽에 햇빛이 더 많이 드니까 남쪽을 싫어해요. 그래서 남쪽 말고 태양 숭배랑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음식 아니면 곡식 이런 것들은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동쪽 숭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찰들은 전부 동쪽을 보고 있고 부처님도 동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중앙아시아 쪽이나 안 그러면 저 실크로드 쪽에 서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중국 세력이 한번 들어가고 인도 세력이 한번 들어가고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런 접경 지역에서 유물을 발굴할 때 어느 시대까지 중국이 들어왔고 어느 시절까지 인도가 들어왔는지를 판단할 때 그걸 발굴해서 그게 동향으로 건물이 지어졌는지 남향으로 지어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타방불 그러니까는 삼계불이라고 하는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이 제 오른쪽에는 그 다음에 저기 서방의 아미타불 그 다음에 동방의 약사열애불 이렇게 모시는 구조가 있고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삼존불을 모시게 됐을 경우에는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게 됐을 경우는 대웅전이라고 하지 않고 대웅보전 이렇게 대웅보전. 한 글자를 더 강력하게 더 높여줘요. 옛날에는 글씨가 많으면 그걸 더 위계가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웅전 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좌측에 문수보살, 우측에 보현보살을 모시면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대웅전. 그리고 부처님이 세 분으로 늘어나서 약사열애,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되면 대웅보전. 이럴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글씨로 써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아마 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간적인 부처님이고요. 시간적으로 모실 때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모실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이 미래에 부처님이 꼭 될 거야 라고 예언을 들은 분이 계세요. 그게 연등 부처님이에요. 어디 나오냐면 지금 이제 알파고님 같은 경우는 외국분이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국어 시간에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국어책에. 교과서가. 제가 더 잘 많이 압니다. 그분한테 묻지 마세요. 우리끼리 교과서가 바뀌었는가 봐요. 석보상절에 네네. 보면 뭐 선해동자, 구이천녀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스토리가 발생하는 데가
연등 부처님이 계실 때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한테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은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이 될 거고 석가모니라고 이름을 쓸 겁니다 라는 예언을 들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의미가 굉장히 큰 부처님이에요. 굉장히 큰 부처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셨었잖아요. 그게 연등 부처님. 연등 부처님. 그 다음에 그 뒤에 시간대에 나오는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 그래서 이런 부처님을 삼세불이라 그래요. 삼세불.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두 부처님을 모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연등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선배거든요. 당신을 이끌어주신 선배. 그래서 가운데 중앙 메인 자리 옆에 모시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보살로 모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살로. 그래서 시간적으로 연등불의 보살 이름이 제화갈라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화갈라 보살을 이쪽에 모시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미륵 부처님. 이건 시간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아까는 방위적으로 동서라고 하는, 네. 동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모셨고, 지금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네, 이런 식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부처님, 그다음에 행복에 대한 추구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가수들은 노래를 잘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노래 잘하는 가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춤을 더 잘 추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말을 잘하는 가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주특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다가 새로 이렇게 조합되는 부처님의 조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법당 안에, 안 그러면 전각 안에 여러 부처님들이 모셔지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인간은 하나의 틀로 만들어지지 않고 다양한 식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와 잘 맞는 부처님을 찾고 그분을 인도자로 해서 닮아가면, 그게 이제 불교의 어떤 방법과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긴 그래서 절에 다니시는 뭐 할머니들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신도분들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약사열애불 찾고, 어떤 분들은 석가모니불 찾고, 각자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개신교나 천주교 같은 이런 종교가 밀면 전문점처럼 단일 메뉴를 가진다면, 사실 밀면 전문점. 불교는 뷔페예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조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처님이 좋아, 이런 방식이 좋아 라고 하면, 그러니까 음악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듯이, 물론 뭐 예전에는 하나의 음악으로 거의 다 통일됐었던 적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옛날 얘기 해드리면 자고 나면 막 이렇게 새마을운동 노래가 나오고 이럴 때도 있었고, 군대 가면 꼭 아침에 기상송으로 나오는 노래들이 있어요. 네, 있죠. 그런 소리와 더불어 매번 똑같은 노래를 다 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다양성이나 지금 같은 시절은 사실은 CD 같은 경우도 몰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그 기계적인 큰 것도 있지만 사실은 USB라고 하는데 내가 편집해서 그냥 꽂아서 듣지 그거를 주어지는 걸 듣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복잡한 게 아니고 그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고, 그것을 내가 향유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룰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 역시 처음에- 거의 뭐 타노 스님에 가까워요. 불교는 USB다 이런 식으로 인문학과 적어놔야 IT를 되는 접목해서 거의 명언으로. 연결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희가 오늘 처음 얘기하기 시작한 주제를 약간 중간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사찰에서 많은 부처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붓다가 많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롤 모델이 많은 거고, 네. 그 롤 모델은 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맞춰가는 게 아니고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할 수는 있고, 그 행복의 극점은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단은 다를 수 있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산의 길은 많지만 결국 정상에 이르러서는 다 통한다 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방식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처음에 약간 이게 익숙하면 편해지는 건데 기성품하고 달리 신발이나 옷을 맞추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체형에 맞는 이라고 하는 약간 복잡함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뷔페가 처음 생겼었거든요. 지금은 뭐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근데 그 뷔페 때 뷔페를 먹기 위해서 시골에서 차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버스를 타고. 그게 오는 이유가 이제 결혼식 같은 걸 하고 일부러 결혼식장 말고 뷔페집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면 뷔페를 좀 먹어보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스캔을 합니다. 전체 스캔해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뭘 먼저 주로 공격을 먹을지. 해야 될 건가라고 판을 짜는데 시골 어른들 그때 처음 뷔페 오시면요, 맨 앞에 특히 맨 앞쪽에 볶음밥 같은 게 있어요. 엄청 그게 많았어요. 일종의 그 뷔페집에서 쓰는 트리입니다. 그러니까 볶음밥을 받으면서 거기 숯이 뭘 남았어요. 아니,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어른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단가가 좀 싸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음에 너무 많이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려야 될 권리를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 사실 내가 이거를 편하게 누릴 수 있고 원래대로면 더 다양한데 그것을 누리는 데까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상의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행복을 누릴 권리도 약해져요. 그래서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양성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